누가복음 15장 됐어요? 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죠?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숨고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g 금화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스며 찾아내기까지 부족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또 나오셔서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죠. 믿었을 적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께, 부모님께 무엇을 믿으면 부모님께서 선물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주시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야, 네가 이번 대회에서 1등하면 내가 너 자동차 한 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1등 한다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은 내가 뭐뭐 해줄게. 그런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는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서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선물은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잃어버린 영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잃어버린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육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항상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집니다. 영혼육 자체가 각각 그 기능이 있어요.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한 오관을 주셔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것도 육신이 하죠. 그런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육심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많이 할수록 혼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 가고 또 박사까지 하고 유학도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것을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배운 것들을 써먹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연구도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작용을 하는 것을 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은 무엇이냐? 영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은 그 음성이 그 귀에 닿았을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이꼴 뭐가 되겠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인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인 거죠. 주인을 모르는 종은 주인을 모르는 하인은 뭐 하인도 아니죠. 종도 아니죠. 그냥 잃어버린 거죠. 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물론 예수님의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온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이신 그 예수님과 또 한 하나님은 어느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세 인격체를 가지신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6개월 전부터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그 모든 것들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분을 가지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으로서에서 사신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 안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커가 만든 대로 가야죠. 기아를 앞으로 놓으면 앞으로 가야죠. 기아를 앞으로 놓는데 뒤로 가면 그게 제대로 된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폐차를 시켜버려야죠. 인간도 쎄입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도 쎄입니다. 근데 그 폐차시키는 시점이 어디냐? 각각 틀리죠. 폐차시키는 시점은. 그렇죠? 그 폐차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거는 폐차시켜야 되겠네 라고 하면 폐차시키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폐차시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가 펄펄 끓는 데 갔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폐차되는 순간입니다. 폐차되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냥 쇳덩어리가 돼가지고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죠. 인간도 쇠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무슨 마귀처럼, 그렇죠? 악한 것처럼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훈계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말하면 어메이징한 그러한 하나님, 그렇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은혜를 함께한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되, 어떠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한들 무엇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속고 죽이고 멸망하는, 속임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돌봐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계속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항상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킨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성경이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게 서기관이죠. 또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게 율법 박사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띄자마자 제일 시작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이 우리 교육하고는 틀려요. 이스라엘 교육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여자들은 학교를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 최소한 5명 이상이에요. 많게는 10명씩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엄청 믿고 있는,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교육에 따라서 그 유대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나 친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웬만한 그 구약은 다 외웁니다. 신명기 같은 건 줄줄이 다 외웁니다. 애기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또 그것을 가리키는 선생님인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잃어버렸다, lost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찾는다, 영어로는 found죠. 찾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게 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기쁨, rejoice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죠. 15장 처음부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약한 자들을 벗삼아서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그러한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 적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 뭐 악한 자예요? 지금이야 뭐 세금을 걷는 게 뭐 악한 자예요?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덜도 안 내고 많이 내지도 않고 적게 내지도 않고 딱 자기가 번 대로 내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카드 쓰면은 카드 쓰는 게 다 국세청으로 가가지고 1년에 이 사람 카드 얼마 썼네. 돈 벌었으면은 세금 신고하면 1년에 이 사람 얼마 벌었네.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해서 통지를 하잖아. 이만큼 내세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고쳐주는 게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컴퓨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고 세금 안 내면 벌었는데도 안 벌었다고 신고하면 그뿐이에요. 안 벌었다고 신고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래 너 100만 원 벌었어? 10만 원만 벌었다고 할 테니까 나한테 20만 원 줘. 그런 식으로 해서 세리들이 전부 다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같은 죄인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다녀?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니까 2절에 보니까 뭐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 너 절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를 보면서 너 일로 내려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장한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렇게 악한 죄인 집에 가서 이 사람도 같은 무리가 아니냐. 어떻게 악한 사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얘기냐.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거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옛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구별되어 있어?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사기꾼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을 통해서 해야 될 일 246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 365가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일생 동안 매일매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하죠? 660 몇 가지를 지키면서 산다니까. 어떻게 그걸 지키면서 살겠어요? 그거 하나하나 써놓고 외우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니까는 저런 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장에서 말씀하시고 같이 어울려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어떻게 놀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봐왔죠. 누가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죽었던 사람을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4일 동안 썩어가지고 문드러졌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부활해서 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다 알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어때요? 죄인들하고 놀고 죄인들하고 다니고 자기들이 봤을 적엔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안식일에도 그냥 막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대로 안 하고 안식일에도 막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도 막 이삭을 따먹게 하고 안식일에도 막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점점점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앉아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루는 들판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너무나 말씀을 진지하게 하시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따라올 때까지 따라왔는데 한참을 와서 그러니까는 10,000명이 앉으려면은 어떻게 한 대 앉아 있어야겠어요? 넓은 데를 찾아가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다들 허기가 져서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 뭘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다고 뭘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뭘 사서 이 사람을 줄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돈도 수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주라고 합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서 먹으라고 빨리 해산시키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왜 안 좋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왔는데 배고픈 채로 돌려보낸다는 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줘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줄 게 뭐가 있을까? 뭐에서 달라고 하는 걸까? 뭘 사고 오려고 해도 사는 데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도시락 있는 애, 그 도시락 갖고 와서 여기 애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있는데요. 그 몇만 명인데 이 도시락 갖고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빌립은 그래도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갖고 왔죠. 그 도시락 통에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빵 5쪽,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죠. 축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과 달과 별과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몇만 명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축사하시면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빵이 수만 개의 빵이 수만 개의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냥 큰 자루자루마다 가득가득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그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시비를 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다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비유를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성경에다 써놨기 때문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규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 원문에는. 예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봐라,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다,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똑바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환영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죠.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아주 자기네들에 대한 정곡을 찌르니까 내가 이만희는 악한 놈이고 그건 마귀 새끼다 라고 하면 이만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너희들 그렇게 600몇시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겉으로 하는 척하면서 내가 보니까는 회칠한 무덤처럼 속으로 사람들 보일 적에는, 사람 있을 적에 거리에서 사람 만났을 적에는 거룩한 척하고 너 집에 가서 너 혼자 있을 적에 너 무슨 짓 하냐? 백성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헌금 받고 뭐 받아가지고 네 뱃속만 다 채우는 그런 나쁜 놈 아니냐? 임원이랑 똑같잖아요. 나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지만 자기네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뿐더러 자기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존경을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정체가 폭로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먹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먹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먹으면 안 돼요? 걔네들이 만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죄인들하고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하고 먹으면 안 된다. 세리들하고 먹으면 안 된다. 주들은 다 죄인이다.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 하시니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죠. 십계명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주님께서 주신 건데 주님이 만들어 놓고 주님이 어기시겠어요? 십계명 아니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십계명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해석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관습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잊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러한 잊어버린 자들 가운데 본인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자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외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목자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 주님은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을 얘기하는 거죠. 키우는 사람을 목자. 목이라는 얘기가 키운다는 뜻이에요.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을 목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을 키우는 그러한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그 양을 키우는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고,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을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또 여인으로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뭐예요? 잊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러한 여인의 역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무엇을 거쳐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선한 양이 됐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즉 예수님께로 가는 일.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방탕한 아들이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나도 방탕한 아들로서 살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방탕하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게 방탕한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물론 그것도 방탕한 거지만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중에 뭐가 더 방탕한 짓이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웠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어때요? 술 먹고 담배 피면 간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펴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몸인데, 그 몸은 또 어떤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몸인 하나님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계신 우리의 집이다라고 하는데, 집에다가 연기를 계속 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데 계속 연기를 그 안에다가 품어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콜록콜록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뭐예요? 술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집에다 계속 알코올을 쏟아 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게 목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어때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파티를 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읽을 적에 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야,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등에다 돋버리면 어떡해. 늑대가 오든가 뭐 입에 와가지고 9마리가 그냥 물어 뜯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 응? 9마리가 그냥 아무도 없는 사이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면 야, 이거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이거 다 놓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잃어버린 양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 때 얘기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 그 시대상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이 목자들은 이 양을 갖다가 자기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목자들은 양 주인으로부터 그 양을 받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은 참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잊어버리면 그 양을 끝까지 목동은 찾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못 찾으면 배상해야 돼요. 아니면은 늑대가 찢겼습니다라고 하면 그 찢긴 걸 갖고 가서 주인한테 보여주고 늑대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배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 양 99마리는 옆에 있는 목동에게 내가 올 동안 이 양을 봐주세요라고 하고 맡기고 가는 겁니다. 얘가 가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목동 입장에서는 끝까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목자는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어때요? 물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런 죄인이 주님에게 나올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배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이렇게 기쁨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8장에 보니까는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찾아볼 거 없어요. 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죄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지금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원래 형상에서 훼손됐습니다. 훼손돼서 처음 모습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지니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신성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어느 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남자와 같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는 이것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의 영이 없게 되면은 그러한 형상은 있을 수 없어요. 주의 영이 없게 되면 처참한 몰골로 처참한 인생으로 결국은 불행한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이제 새 사람을 얻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의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으로 새로워진 자니라.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최대한 내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읽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 있었죠. 그 당시에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슨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상대나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분은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만 상대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상 모든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찢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혼 육 다 그냥 찢어 발기시고 어때요?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죠? 어디서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을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탕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103편 8편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는 먼지에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해요. 누더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뭘 하신다는 거예요? 구조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 결심을 했더라도 2시간 후에는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어때요? 잠시 지나면 또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오직 충만하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지난번에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기억이 안 나죠? 그 기억이 나면은 뭐 보통이 아니지. 기억이 안 나죠? 언제 배웠지? 성령 충만? 배웠잖아.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컵에다 물을 부으니까 컵이 어떻게 됐어요? 다 차가지고 밑으로 컵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잖아요. 계속 그렇게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뭘로 벌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없다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찬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해갑니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모로 저모로 살피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각자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며 내가 쉴 만한 언덕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항상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께서 크게 사용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함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